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쪽.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아주 긴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52절까지 되는 이 긴 분량의 노래는 한편으로는 모세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리석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림 산맥 꼭대기 느보산에서 그 요단을 건너서 산지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공통적인 것은 다 살린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산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특별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셔서 겁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어그러진 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전을 찾아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삶이 부욕해 되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세상에 빠져서 욕심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가?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떠나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 시대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사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아멘.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오늘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공의롭고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거짓이 없다. 모든 것이 진실하다.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갖추어져야 할, 있어야 할 덕목들이 바로 이런 정의와 진실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도 믿는 자 중에 있느냐? 정말 너 같은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 이번 추석에는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의 신앙은 어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냈는가? 그것을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부모된 자의 마땅한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손과 후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기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분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어야 하나님의 몫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몫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 죄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믿노라 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죄에 종살이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깃이 뭘까? 곧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몫을 많게 해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곧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복음을 위축시키고 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상실시켜 버려서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길은 곧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온 세상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이 구원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하나님의 몫이 점점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서 죄 중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지나면서 단순히 가족과 즐거움으로 만났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아멘.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곧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소리에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마음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그 어둠이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분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분깃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나의 분깃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깃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전파되고 열매 맺어지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고 또 9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인데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의 몫이 무엇일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함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 이름이 전파되면 될수록 그 위엄이 드러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지체들, 권속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몫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주심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보름달처럼 밝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극히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